오늘 제목은 다시 그 주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그 주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인데요. 저희가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 교회잖아요. 저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 이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어쩔 때는 또 그 얘기인가 식상하기도 하고, 뭐 그래 뭐 원론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지,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이제 이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고 이런 문장 자체가 저희들한테 너무 이렇게 식상해진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주제는, 저희 지금 이 계속 읽고 있는 요한일서뿐만이 아니죠.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이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랑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리고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맛도 많이 보는데, 밖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랑에 대한 뭔가 admire 하는 거, 정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뭔가 찾고는 있는데 정확한 게 없어서 너무나도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오늘 뭐 폴령제가 없긴 한데 가요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죠? 사랑 이야기고, 로맨스, 드라마, 특히 K-드라마는 사랑 얘기 빠지면 못 써요. 그 내용을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영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정말 그런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냐, 정말 이거면은 우리가 다 이 안에서 응답 받을 수 있고 이게 전부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깊이의 사랑이 그 밖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그 깊이 있는 사랑,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정말로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디컬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전적으로 우리들한테 이 요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사랑해봤니?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고 있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라면 너는 정말로 그 안에 거하고 있니? 그 말씀이 너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이고 있니? 심각하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까지 라디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런 사랑이 보여지고 있냐? 점검해보자. 그래, 교회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는 이게 정말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꿈틀거리고, 정말 이거에 대한 너무나도 이렇게 이 사랑을 맛보고 싶고 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안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냐라는 거죠. 또 그 소리야? 이렇게 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다행스러웠던 게,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모임하잖아요. 수요일 날 저희들 하나같이 다 그 얘기했어요. 잘 안 된다.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했어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디스커레이지 될 정도로 우리들의 삶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메말라 있는 거 아니야?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데 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들 나왔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됐고 난 지금 내게 너무 복잡해. 어떻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산적한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동체 뭐 그런 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 위로해주는 말이나 해주세요 라고 시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지 않는다. 시작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양심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심길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기도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그런 기도가 저희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난주에 읽었었던 것,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읽었었던 본문, 그 중에 제일 하시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셨던 내용, 읽으셨던 내용 기억하시면서. 3장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독히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 그런 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그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라고. 만약에 네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14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심지어는 이제 죄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난주에.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인용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내가 수중에 있는데 뭔가 물질적인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공동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걸 그냥 쓱 못 본 채 하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는 정말 잘하죠. 특히 저같이 앞에 나와서 막 설명하는 사람, 말로는 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서로 신경 쓰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연락도 잘 못하고 서로 신경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이에요. 혀로만 하지 말라고. 실제로 뭘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을 열고 그렇게 움직여 봤냐,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으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디스커레이지 되잖아요. 굉장히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앞에 있잖아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행동은 나와줘야 돼요. 행동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 행동이 나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 주제만 정확하게 우리가 나누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그 안에서 씨앗이 심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막 불안해지면서 어떻게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그런 나의 행동에 중심을 둘 것이냐? 아니면 이 3장 전체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두 번째 것이 우리들한테는 너무 절실하고 이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든 사랑해야 되는데 막 내 허벅지를 치면서, 근데 그 동기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그렇게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느냐, 그런 행동이 그런 동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느냐, 요것만 점검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단단히 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3장 읽었었던 그 본문이 이 요한일서 전체로 보면 정중간에 있다. 이때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요한이 정말 그거를 의도하고 했는지. 저는 근데 의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쓰는 글에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중간에 놓는 그런 수법을 써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도록, 어떻게 보면 그 주제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3장이 5장까지 있는 이 전체 요한일서 중에 제일 중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영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 내용들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3장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3장 1절 한번 보시죠. 3장 1절을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뭐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세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제 어머니 주간 어머니 날이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걸 아는지 저에게 그런 동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에 관련된 동영상. 한 2개 보면 눈물 나요. 그거 보면서 어머니, 그러면서 또 마침 우리 어머니가 와 계시니 더 정말 잘해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동영상들이 저한테 이렇게 건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머니께 행동하세요 라는 걸 건드린다기보다 당신에게도 이런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존재적인 걸 저한테 건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도 우리 어머님이 계셨지. 그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었지? 라는 게 쫙 기억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부모님을 주셨냐?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세팅으로 우리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건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계속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완전히 버려져 있고 완전히 거부했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부모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세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지금 3장의 맨 처음에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일인데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 삼아 주셨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존재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doing보다는 being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분을 먼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습니까? 순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이 행동이 나오도록 누가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
둘씩 고쳐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 거기에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3장 중간에 있는 이런 내용들, 죄를 짓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결과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거룩함과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막 꿈틀꿈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이세요? 우리들한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기 직전에 뭐부터 우리들에게 탁 상기시키는지 너 하나님 자녀잖아. 널 그렇게 불렀잖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감격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접근, 여러분들의 이 본문을 다가가서 이 본문이 내 삶 가운데 녹여져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습이 그렇게 응답받아 갈 것인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자녀 삼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 딱 염두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3장 1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전에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 버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그런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그 명령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식상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응답으로 연결이 될 때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죄 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기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거했을 때 이런 응답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니 뭐 밖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진짜 남을 인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완벽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을 완전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우리들한테는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 마음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할 일이 있죠. 분명하게 있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걸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라니까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가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또 갑자기 구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그래, 난 뭘 구하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가격이 올라야 되고, 집을 샀는데 집 가격, 직장을 이걸 했는데 이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이런 사람이랑 해야 되고, 갑자기 이런 게 구하라고 하니까 툭 치면 뭐가 나오듯이 그게 막 갑자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진짜로 구하고 진짜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뭘 받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걸 구하고 이걸 응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시잖아요. 그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계명, 어떻게 보면 명령인데 요한은 계속해서 그 명령의 꼭지점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으로 그게 다 모아집니다.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형제 자매 사랑, 이웃 사랑. 이 꼭지점으로 다 모아지는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이시고 아빠이신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로 만연한 그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소망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진짜 이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칠까 안 칠까 이러면서 뭔가를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내 생명까지도 걸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통치된 하나님의 통치가 만연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큰 그림을 여러분들 계속 그리셔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그곳으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 부스부스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면 세상 가운데 호구되는데? 시쳇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뒤통수 칠 텐데? 그래도 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 안에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 아까 말했었던 그 계명 결국에는 명령 우리들에게 하신 그 명령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이 안에 이게 다 담겨져 있잖아요. 이거 뭐 다시 다 막 풀어가지고 한 30분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손에 있으시잖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해야 된다도 아니고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나가신다고 계속 약속하시냐. 천국의 소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큰 표현, 가장 큰 나타남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니까. 그 천국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모습이 그것이니까 가장 큰 기적이 그 모습이니까 우리들 안에서 그걸 맛보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걸 하고 싶어하고 이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이것에 내 믿음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마음조차 안 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계속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계속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랑 상관이 없어. 계속 아무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읽어도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내가 그 말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 성령님까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 안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위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돕는 분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가르치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간단하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제가 우리 와이프랑도 계속 포럼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어요. 사랑을 할 때 우리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뭐 이런 믿음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까지도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시고 그곳에 우리들의 인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계속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